출애굽기 3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자신들이 인도의 내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접으시고 모세를 그곳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참담한 모습을 본 모세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나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자들 치라 라고 이야기할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그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백성이 주몽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육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약속을 주신 거죠. 내가 반드시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는데 이 야곱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인지라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옷도 다른 형들과 구별되게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봐도 요셉도 밉상입니다. 밉상. 하는 말을 보면 밉상이에요. 하는 걸 보면 참 밉상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미웠죠. 그래서 그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를 없이 하여 과연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애굽 땅에 가셔서 보디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보디말이 나가서 보니까요. 그 자신의 종을 이끌고 와야 되는데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다른 겁니다. 다른 종들은 보니까 그냥 잡혀와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사는데 요셉은 보니까 그냥 눈도 초롱초롱하고 그냥 그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없는 겁니다. 저 소녀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여 요셉을 자신의 집에 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데려와 보니 여러분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청년, 즉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는지
그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그 노예에게 맡깁니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도 나름대로 참 만족했겠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잘생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요셉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과일을 깎다가 너무 잘생겨서 자기의 손을 별 정도로 요셉이 너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참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어떤 일입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노예를 살려두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노해서 그 당시에는 뭐 노예는 말하는 가축에 불과할 때 바로 죽이죠. 그런데 살려두고 그것도 좋은데 어디로 보냈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래도 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좀 레벨이 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을 관리하는 그 전옥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죠. 그래서 또 그곳에도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주사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요셉이 부탁하죠. 내가 당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으니 제발 왕에게 가서 나에게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을 꾸게 하시냐면 바로 왕이 잠을 자는데 나일 강가에 있는데 막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 암소입니다. 그것도 왜 숫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암소 7마리가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요, 흉측하고 그냥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그 나일 강가에 나와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건강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암소 7마리 다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꿈을 꾸면 그 꾼 꿈을 기억하십니까? 다 개꿈이라 그런 겁니다. 저도 보면 꿈 꾼 거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 그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강력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또 잠을 청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이삭이 나타나는데 그냥 풍성하고 튼실한 일곱 이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삭이 나타나는데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그걸 뭐라 그러죠? 나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나가리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여튼 그 충성이 못한 이삭 7이 나타나서 그걸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너무 강렬한지라 이 꿈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우연히 꾼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점술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꿈의 비밀을 감추셨기 때문이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당장 요셉을 이끌고 와라 라고 하여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다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세울 것인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수많은 쌀을 이전보다 더 많이 저축해 놓았다가 7년의 흉년이 다가올 때 그것으로 비축한 그 곡식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니까 그냥 바로 왕의 마음이 흡족했던 거죠. 우리가 어디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그를 졸지에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요셉이요, 17살 나이에 또한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그 1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항상 요셉의 인생보다 앞서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요셉이 아버지의 그 눈치를 봐서 우리를 살려줬을지도 모르는데,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 자신을 애굽에 판 그 원한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대단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거나 그것에 인하여 마음이 섭섭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사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필요를 우리보다 능히 잘 아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항상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마음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한 자인데 너희가 만일 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죄를 범하면 혹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를 전부 진멸할 것을 내가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죄를 범할 자들이기 때문에 혹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그들을 전부 진멸하실까 두려워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통에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됐다. 너희들이 통에 자복하고 너희들의 죄를 알았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믿음의 그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신구 안에는요. 그 우상을 섬길 때 보통 여러분 장신구 귀걸이 이런 데 이렇게 어떤 그 조각이나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어떤 모습이나 우상의 내용을 적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통에 자복하고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 범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행동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저도 계속 회개를 강조하죠. 왜 회개를 강조하냐면 회개 없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도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가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회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요.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는 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기준이 너무 관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살아가느냐가 죄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성도들도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고 오해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죠. 또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외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하고도 이제 저한테는 이게 목회자들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느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말로 인하여 이 목회자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상처를 준 사람은요, 몰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는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그것도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돌아서 이 목회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겁니까? 그 자신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겁니까? 근데 본인은 몰라요. 하도 모르길래 제가 한번 말해줬습니다. 하도 모르길래. 사람들이 자신을 왜 그렇게 대하는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연락을 안 받는지 자신이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그 죄를 깨달아 돌이키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들은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제가 열왕기상 그 19장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범죄 외에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강점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모세가 회막을 만듭니다. 왜 회막을 만드는가 하면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라고 하여 또 우상을 만들까를 염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만듭니다.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미팅 텐트라고 나옵니다. 텐트는 텐트인데 무슨 텐트냐? 미팅 텐트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텐트냐?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만들 때 모세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어디에 만들었는지 하면 진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막, 미팅 텐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그 분주한 사역 가운데 계셨지만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세상과 철저히 분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 미팅 텐트, 회막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눈을 뜨자마자 육아를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회막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끔 보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멍 때리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누가 가장 오랫동안 멍을 때리나 그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멍 때린 사람이 1등을 하는 뭐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멍 때리기를 왜 하느냐라고 주최 측의 그 의도를 물어보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때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뭐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멍 때리면 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산에 올라가거나 저도 저기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가서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한 20분 있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멍 때리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렇게 무엇인가 다 내려놓고 집중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쉼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아직 회막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회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 한적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이, 회막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회막이 안 되면요, 여러분 예배가 회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 기도회가 회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회막의 역사가, 그 미팅 텐트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분들은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오야붕이 되신다. 이렇게 정신 나가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3단 논법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친구와 같이 여겨주시고 대면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면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부부 사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합니까?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너무 사랑스러워. 물론 신혼 때는 그럴 수 있죠. 침대에서 그냥 얼굴을 맞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얼굴을 맞대고 말할 정도면 정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와 같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여겨주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와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복일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많은 재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도 그러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사 그를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와 같이 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눈의 아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지킨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받지 아니하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 가운데 회막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회막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는 너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회막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단지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아마 여호수아는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모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회막 안에서 또한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거목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거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를 키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문서가 선포되어지고 악한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담담하게 그 당당하게 그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순간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꾸준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그 무서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잡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거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볼 때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시다. 이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해보면 압니다. 이분이 영적인 거목인지 잡목인지 제가 말해보면 알아요. 영적인 거목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태도나 생각하는 습관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듬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요즘에 제가
번쩍 드는 생각이 신체적인 어른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신앙이 매일 그 초보에 머물러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박원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뭐 엄청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큼 그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아직도 젖으로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데 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까? 영적인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일에 대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거목이 되시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제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푸른 풀밭 낡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기는 동방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성인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가볼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볼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볼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가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앞에 나가볼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볼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볼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고백하고 깨게 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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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미친 셋째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시간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여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소원의 인생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을 절대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무엇을 일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지 아니하며 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운영하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승의 눈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사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룩함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어제를 뒤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거룩함 가운데 바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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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 가운데 받는 걸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하여 주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지혜인 것처럼 잘못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 깨어서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평안함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노래 가르고 할렐루야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되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손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일이 하나님이 되어주사 우리의 삶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빼바로 설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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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막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사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할 때도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슨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내게서는 엄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오라래 많은 열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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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건강에
축복 임하게 하여 주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육 간의 간건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몸사가 잘되며 간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영혼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신의 능력이 되시 하나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 하나님 능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 안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라 모사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하늘문이 열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라 모사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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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항상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시간의 기도의 사명을 이루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를 드리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라 보사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로 살아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능력을 얻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순간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채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사망의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때문만 아니라 주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자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라 나가라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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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소능의 불이 우리 가슴에 손을 꽂기도 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 얹고기도 하시고 아픈 곳에 있으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사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한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모든 내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막힌 곳은 열릴지어다. 손과 다리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위장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간도 췌장도 담낭도 직장도 소장도 신장도 심장도 회복되며 무기력증도 고침받을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은 고침받으며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목 디스크 협작도 허리 디스크 협작도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병의 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괴롭히는 모든 병의 의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언의 관절염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손목 발목 어깨 통증도 고침받을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육신의 간건함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온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필요한 것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사 빚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마다 더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은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에겐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공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동참케 하시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 하나님 예배원금, 감사원금, 구제원금, 장학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원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재물의 부어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